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본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피곤한 날이 언제냐,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 언제가 제일 피곤하세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언제가 제일 힘드셔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요, 제일 피곤한 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왜 그러냐면 월요일은 막 긴장해서 막 이제 시작하는데 둘째 날쯤 되면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도 막 더 피곤한 것 같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참 잘하세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그 상황과 현실에 잘 맞추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쉽게 들었고 잘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함께 여러 번 말씀의 토론을 하고 그 자리에서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요즘 이제 대선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집주인과 종은 분명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결실할 때 보니까 그 결실할 작물들 가운데 좋은 씨의 열매들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 가라지의 원인은 원수입니다. 원수가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좋은 씨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것을 결실할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분명 뿌린 건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심지 않은 엉뚱한 것이 나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속이 터지는 일은 없겠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자칫 형편없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인은 정확하게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적은 주인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하는 종의 입장에서 조금 답답해할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알곡들 사이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종의 말들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실제로 작물 사이에 난 풀을 뽑거나 또 상처가 나서 오히려 다른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작물을 이렇게 솎아낼 때 멀쩡한 작물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벼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면요, 소위 말하는 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잡초 뽑아낼 때 알곡이 되지 않은 가라지가 보여도 요즘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냥 둬요. 그리고 나중에 타작할 때 그 다음에 그걸 골라내요. 주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을 거두기 위한 선택이라면 주인의 대처가 적절합니다. 최대한 알곡을 상하지 않고 뿌린 만큼의 거둘 수 있는, 그 뿌린 만큼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를 잘 들어보면
원수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 가끔 쓸데없는 말을 저한테 막. 비유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원수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와 종들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인을 괴롭게 하는 원수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원수의 의도적인 상처에 대해서 주인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태연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종들은 막 잔뜩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인에게 해결 방법을 간구해요. 한번 편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주인과 종은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던진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태도가 자칫 원수의 시험에 대해서 자칫 실수하게 될 만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주인은 원수가 누구고 언제 그 일을 행했는지를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고 이 상황에 잘못 대처해서 원수의 악한 의도대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주의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근데 종들은 누가 원수인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자신들의 일함에 대한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내 목도 많아질 텐데 가라지로 인해서 자기의 목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종들의 반응은 원수의 악한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전쟁과 상대방을 향한 지나친 비방과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대로 한다면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원수의 시험에 대해서 발끈하는 종들처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매번 흔들리고 중심 잡지 못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 좋을까요? 참 신기한 건 주인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종들처럼 추수하기 전에 작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성이 풀리겠죠. 그리고 말할 거예요. 이제 됐다. 좋은 열매만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작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일꾼들이 밟아서 상처를 입힐 알곡들을 생각하면 분명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급하면 더 큰 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다분히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게 할 만한 상황과 현실적 암담함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손에 잡히고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게 삶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라지가 뿌려진 때는 씨를 뿌릴 때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때는 결실할 때가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확히 원수가 던진 시험이라고 구분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때가 돼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잘 결정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땡볕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좋은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좋은 씨를 구해서 심었어요. 기대했겠죠. 아이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겠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두가 가라지는 아니지만 좋은 열매 사이사이에 내가 심지도 않은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가라지가 보이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정말 돋보여야 될 좋은 열매가 자꾸만 가려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 사이사이에 보이는 열매가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농사를 좀 지어봤다고. 가끔 제가 이렇게 천안에 있을 때 이 벼 사이에 분명히 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 잡초가 어떻게 보이냐면 알곡보다 훨씬 단단해 보여요. 윤이 막 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작물을 길러보면요, 그래요. 좋은 열매를 내는 것보다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가라지가 훨씬 더 튼튼해 보여요. 열매는 정말 형편없지만,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 대화 줄기는 좋은 열매를 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윤이 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죄인이 아주 태연하게 흥분한 종의 마음들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종들을 달래듯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원수가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할 뿐이지 우리가 뿌려놓은 좋은 씨앗의 좋은 열매는 뺏어갈 수 없다. 추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기대한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그때 눈에 보이는 쓸모없는 가라지는 추수 때에 잘 구분해서 묶어두고 그것을 불사르면 되고 좋은 열매는 창고에 들이면 된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던져주고 그 가운데 실수해서 스스로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만들어 놓은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모략에 대한 주인의 반응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면서도 매번 반복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해요. 오늘 비오의 말씀처럼 원수는 그 일을 모두가 잠든 밤에 누구도 알 수 없게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주인이나 종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도 종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원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 알 수 없었으니까 모두가 잠든 밤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은 뭐냐? 우리의 현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원수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상황에 끼어들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까 억울해하지 말자. 대신 주의하여 잘 대처하자. 원수가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해도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역사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일에 마음을 둔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당황하고 억울할 때가 아니라, 억울하게 마음 먹을 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것, 여러분 특히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차분하게 그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모든 순간 살아가시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 못해서,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반복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며 답답해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늘 알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의 암담함에 대해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며 추수의 때에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바꿔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담대히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며 행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안케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원수의 손길은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추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며 누구보다 감사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